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이고 또 그러한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가정에서 교회가 탄생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도 탄생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가정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하와의 태에서 자녀를 낳게 했는가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를 터쳐 그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해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비밀을 두셨고 교회도 비밀을 두셨는데 가정에는 행복의 비밀을 두셨고 교회 안에는 구원의 비밀을 두셨다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것과 같고 찬맛도 모르며 그리고 보화를 봤어도 그게 보화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영생의 비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불신자와 다름이 없고 또 그는 모든 음식의 맛을 못 보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상적인 가정은 비뚤어진 가정 말고요, 정상적인 가정 안에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도 안에 있고 우애도 있고 그 안에 기쁨도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거, 어린아이가 태어났더니 자기를 돌보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성장하다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사랑해주는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도 행복이고 그 가운데에 사랑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닮은 자녀를 예쁘고 귀여운 자녀를 얻는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며 이 하는 모든 것이 하루 동안에 가정에서 나가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최고의 마지막 목적지가 가정 아닙니까?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갖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목적지가 가정일진데 오늘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왜? 배운 것이 없으니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가정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가정을 그와 같이 정말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을 때 너무나 안타깝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목적은 자녀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딱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가정 안에는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들어오는 그런 넝쿨같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교회를 얻으신 것처럼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의 가운데 아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얻는 것 같은 그러한 복이 그 안에 바로 들어있더라 하는 거지요. 희생이 없고 수고가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더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가정은 관계로 이루어질진데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요, 세 번째가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모든 삶으로서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행복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그 관계가 비뚤어지고 그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그 안에 있는 행복도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실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악과 안에 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만약에 독이 있었다면 먹는 순간에 그는 죽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는 먹고서도 수백 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돼버리는, 영이 죽어버린 자가 됐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쫓겨나게 되었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는 자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게 되고 아내는 또한 거기에 대하여 서로가 원망하는 자로 불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7절에는 바람과 불꽃과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도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자들을 돕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에 대하여 이 천사가 도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질서가 파괴되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갖게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가 다 각각 다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자, 채소들도 다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별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많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을 볼 때 보면은 수만 년이 지나도 쥐는 쥐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쥐가 코끼리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새가 독수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는 참새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거죠.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사과가 배로 변하지 않습니다. 각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아예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꽁치나 고등어나 비슷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고등어는 고등어고 꽁치는 꽁치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진화돼서 됐다 하는 그런 이론에 더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수만 년이 지나도 하나도 어떤 종류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한 번도 볼 수가 없더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종류별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600억 정도가 사람이 왔다가 갔대요.
600억 명의 사람이 왔다가 다 갖고 이 땅에 지금 있는 60억에서 70억 정도에 있는 인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이 지구상에 살고 있어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생긴 게 다르고 같이 있는 그 모습들이나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송충이 같은 눈썹이 있고 그 가운데 단추만한 눈이 있고 만두만한 귀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귀가 다 있고 눈이 다 있어도 다 각각이고요. 손이 있는데 이 손에 있는 지문조차도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틀리다는 겁니다. 다 다르더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는 전부가 다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이 다양함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로 만드는가,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남이 있고 미녀가 있고요. 그리고 미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이뻐요. 여러분 보면은 전부가 눈썹은 눈썹대로 이쁘고 코는 코대로 이쁜데 모아놓으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럼 이게 모아놓으면 조금 달라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더라도 꽃밭에 불게 되면 향기가 나지만은 쓰레기 더미에 바람이 불게 되면 그러면 악취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푸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거를 풀어나가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신앙으로 반응하느냐 세상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뿐이라는 거지요. 그 모든 다양함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조합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함이 하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다르고 자녀들의 모습이 각각 있어서 같이 서로가 어울리면서 수용하며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의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정에는 상처가 약점이 약점되지 않는 것,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게 상대방에게 불편하거나 부끄럽게 보여지지 않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있는 가족, 아내에게 있는 그런 약점과 상처들,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책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없는 여인이 있었다. 눈썹이 없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게 자기에게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는 시집을 평생 못 갈 줄로 생각했는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그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눈썹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남편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해서 항상 먼저 일찍 일어나서 눈썹을 먼저 그리고 하면서 몇 년을 살았다는 거죠.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에 그 가세가 기울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퇴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연탄 가게를 차려서 거기서 그 연탄을 배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배달하고 하는데 한 번은 사람이 없어서 그 부인이 뒤에서 밀어주게 됐는데 거기서 밀어주다가 땀을 뻘뻘 흘리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연탄재를 뒤집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있는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해요. 자상한 남편이 얼굴을 닦아주는 그 모습에 너무 고마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눈썹 없는 거를 닦아주게 된다면 여기서 자기를 남편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다 닦아주고서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까 눈썹만 빼고 닦아주더라는 거죠. 그 남편의 그 배려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정말 눈썹이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그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알았지만은 약점이 될 수 없고 그의 상처가 상처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게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출세합니다. 저는 못난 녀석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그래서 각각 지식의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명예의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부유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부유함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뭇잎 자체가 어떠하냐? 햇빛이 강하게 쓰여지면 나뭇잎은 말라져서 사라져가는 것, 곧 이 땅에는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간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20, 30대 됐을 때 30대 정도가 되면은요, 준비하지 않은 것도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준비하지 않은 것도 다 생각나서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가르치게 된대요. 근데 40대에서 50대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준비한 것만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60대가 넘어가면은요, 생각나는 것만 가르친대요. 각각 20, 30대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30, 40대, 그리고 40, 50대, 60대가 넘어가면은 생각나는 것만 가르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면 지식의 또 명예의 이런 나뭇잎들이 다 사라져가고 말라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그런 나뭇잎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우린 신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성경 안에도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차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틀림과 다름이라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틀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파괴시키고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만물 가운데에 똑같은 자들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 다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틀렸다고 말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만이 틀렸다고 하는 것과 거기에 다르다고 하는 것은 구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라 하는 말씀은 구별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과 이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할 때 구별되어진 부정한 것과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나누어서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불도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한 구별되어야 할 것과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말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대요. 또 그 후에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 사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차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라 한 것도 차별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이단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질서나 이 모든 것들도 차별이라고 거기에 간주해버린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금지하라고 하신, 차별에 대하여 하지 마라 라고 한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구별해야 할 것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도 차별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돼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해도 그건 차별이다. 종교적으로 차별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만약에 그거를 법적으로 한다면 처벌하자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해치는 목적으로 하는 걸 비판이라고 합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주는 것은 비평이라고 표현합니다. 틀림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예 완전히 조화할 수 없는 것을, 조화될 수 없는 것이 틀림이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계하지 아니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거기에 차별받지 않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를 도우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색깔로 말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빨간색같이 열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같이 차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색같이 그 가운데에 정말 독특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보여줄 수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 맛을 보여주는 그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결혼하면은요, 요 다름 때문에 갈등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날 결혼에 대한 신드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되면 아주 복이 그냥 넝쿨째 막 깨소금이 맨날 쏟아지는 줄 알아요. 참 매일 있으면 2년이나 3년이 지나보면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부터 갈등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가정들이 다 겪고 있는 것이라 하는 거죠. 이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갈등을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이 가정의 지혜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셨는데 사모님하고 자기하고의 그 관계를 가르쳐 완전히 로또래요. 안 맞는데요. 얼마나 안 맞던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음식점에 가면 2인분 시켜가지고요, 뭐 따로 먹을 필요가 없대요. 사모님은 국물만 먹고 목사님은 건더기만 먹는데요. 먹다가 남은 거는 서로가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뜨거운 것은 목사님이 먹고 찬 것은 사모님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거 저쪽이 먹고 저쪽이 안 먹는 거 내가 먹는데요. 그리고 또 고기를 먹어도 고기 가운데 목사님은 덜 익은 거 피가 살짝 보이는 거를 좋아한대요. 사모님은 다 구워야 먹는데요. 목사님이 한참 먹다가 만약에 놓쳐가지고서 바짝 구워지면 사모님이 먹는데요. 서로가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서로가 그걸 그냥 타면 건 네가 먹고 안 탄 건 내가 먹고 찬 거는 네가 먹고 뜨거운 거는 내가 먹고 건더기는 내가 먹고 국물은 네가 먹고 같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니까 전혀 스트레스도 없고 같이 서로가 어쩌면 그렇게 서로가 보완하며 사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어우러졌냐, 다른데 다르다고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이와 같이 조화롭게 하나님 맞춰주셨냐, 그거를 즐기며 기뻐하며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요, 남자와 여자는요 아예 재료부터 틀리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재료 가운데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요, 하와는 뼈대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보다는 뼈가 강하고 그 뼈가 재료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두 번째 더 창조되어진 두 번째 작품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지요. 유지비는 뼈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땅에서 흙에서 그래서 모든 땅에서 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만족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 그러한 행복을 느끼는 게 있고요. 아내는, 여자들은 그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왜?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다 바깥에서 놀고 바깥에서 하는 거, 왜? 땅에서 흙에서 취함을 얻었으니까 그 가운데 땅에서 막 하고 전화를 하더라도 집에 별 일 없지, 맨날 이 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집에 별 일 없지, 일 있으면 연락해요. 그럼 일 가지고만 사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집에 전화하면 밥 먹었어요? 애들은, 당신은 사람을 물어본대요. 마침내는 강아지는까지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가 다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조차도 틀리다는 겁니다. 남자는 논리적이지만 여자는 감성적이라는 거죠. 남자들이 자꾸 놓치는 것은 아내가 화가 나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화가 나면은 자꾸 변명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논리적이니까. 이래서 늦었고 저래서 늦었고 이래서 못 갔고 저래서 못 갔고 이래서 잊어버렸고 뭐 했고, 여자들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해력과 이런 거 전부 그거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냥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니까 나만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거죠. 감성에 내가 이만큼 화가 났거든, 내가 이만큼 속상하거든, 내가 이만큼 서운하거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래서 저래서 안 됐고 이러고 얘기할 필요 없이 미안해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푹 들어가는데, 이 사람아 그런 것들이 뭐 이해를 못하느냐, 뭐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네가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러거든.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여자들 아멘 좀 해봐요. 좋은 말 할 때. 거봐 다 좋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벌써 그 마음속에 그냥 화가 싹 가라앉고 만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자와 남자가 다른 것은, 남자는 논리적인 정보와 이런 것들을 말하면 여자들은 감성적인 것으로 그렇게 조합을 이룬다는 거. 어떤 목사님이요 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아주 부부가 금슬이 너무 좋았답니다.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금슬이 좋은 저 친구가 만약에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일평생 혼자 살겠구나 했더니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했대요. 거기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요. 사모님한테 여보 그 금술 좋은 친구 있잖아. 이번 재혼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정보를 주었답니다. 근데 부인은 그 논리를 감성으로 바꿔서 당신도 나 죽으면 1년 안에 장가될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힘들어요. 남자의 논리를 여자는 논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나하고 같은 그러한 것으로 동질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다름을 잡고 나같이 만들려고 할 땐 파괴가 되고 깨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이 수용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는 전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지금은 아멘 합시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가족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와 같이 서로가 보완하며 서로가 채워주며 서로가 덮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유독 남에게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있으면 가정이 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우울해지고 가정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는 건 빛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은 세상 살맛 난다, 정말 이게 바로 가족이로구나 라고 하는 행복의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족 자체가 모여도 전혀 우울하고 전혀 밝은 빛도 없고 맛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족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함으로써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출근한 다음에 어머니하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가 몸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안 계신 동안에 생일 깜짝 파티를 만들자. 전부가 동의를 했고, 그래서 큰아들에게는 너 이거를 해라.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이걸 하고 딸에게는 이거를 하고 나는 음식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일찍 돌아왔어요. 일찍 돌아가지고 보니까 막 분주해 있는 가정을 봤습니다. 거기에 옆에 앉아서 여보 나 물 좀 줄래? 그랬더니 부인이 음식을 장말하면서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이따가 이대희 해. 알아서 물 떠먹으라고. 네, 알았어. 물 떠먹고 큰아들한테 갔더니 막 바빠요. 아들아 뭐 좀 해줄 수 있니? 아니 아버지 지금 나 바쁘니까 나중에 하세요. 그래. 딸한테 갔더니 딸한테 딸아 내가 그전에 먹던 약 좀 의사한테 처방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아니 아빠 지금 바쁘니까 아빠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둘째 아들한테 가서 좀 그 옆에서 좀 있고 싶었더니 아빠 지금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거든요. 아빠 지금 나가주면 안 돼요. 그 아버지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나와서 있을 때 모든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던 거고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와서 소파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다 준비가 됐어요. 아내도 그 가운데 음식이 준비되었고 아들도 아빠에게 드릴 선물과 모든 것을 다 딸도 다 준비됐어요. 아빠 모셔오련 했더니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상태랍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퇴근해가지고 와서 아내를 다 바라보고 아이들을 보고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됐더라는 거지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뒤에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주면 되지,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구원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고 구원도 행복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